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깨달음의 길에는 출가도 재가도 어떤 생명, 어떤 중생들도 모두 함께 가는 도반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도반으로서 누구나 더불어 하면 친구가 되고 누구나 이해하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출가제일에서부터 내일 열반제일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내려오셔서 가비라에서 출생하시고 또 궁중에서 생활하시다가 사문을 유관하시면서 뭔가 인생의 문제를 체득하시고 생로병사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결심하고 그리고는 출가를 단행하고 모든 세속의 영역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랑과 미움도 다 끊어버리고 설산에서 수행하시다가 혹독한 수행으로 피골이 상접할 정도의 수행 정진으로 비비상처증까지 생각할 수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인도 철학에서의 최고 경지에까지 이르렀으나 아직까지도 뭔가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레란제라강에서 모욕을 하고 젊은 보살이 주는 유미죽을 받아 원기를 회복하시고는 보리수화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한마음 깨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앉았는 그 자리가 바로 금광보자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 자리가 바로 길상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길, 이렇게 좋은 수행, 극락으로 가는 이 행복한 길, 이 길로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전법의 길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젊은 신임들이 아주 패기에 넘치게 고구정령 부처님의 걸어오신 길을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어제는 수화항마상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마군, 번뇌망상을 떡 들어버리는 그러한 통쾌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녹은 전법상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달타께서 깨달음을 얻고 이 아름다운 법, 이렇게 행복한 법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줘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기 스승을 생각했는데 자기 스승은 이미 돌아가셨고, 마침 생각난 것이 고행할 때, 어려울 때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비구가, 그때는 비구가 아니고 수행자가 있는 녹양원을 향해 떠나게 되는 그 시점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3번 하면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중생 업보 부사이 이대 풍력 기세간 그해 대산 청궁전 중보 광명 만물 종나 아이미 타불. 이 개송은 대방강불 하은경 현수품에 있는 개송인데, 사실 오늘 대방강불 하은경 사성제품에 있는 개송을 찾아가지고 오늘 본문의 요점은 사성제 8정도이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사성제품에는 개송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현수품에 있는 개송을 착 펼쳐보니까 이 개송이 내 눈에 싹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중생업보 부사이라. 중생의 업이라는 것은, 업보는 중생의 업보, 업을 짓고 가보를 받고 업을 짓고 가보를 받는 이러한 가보, 업보는 부사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업을 지어서 무슨 가보를 받을는지. 이 대풍력 기세가 아니라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바람의 힘으로 인해서 세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큰 온갖 잡다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펼쳐지더라. 이게 전부 업풍이야. 우리가 지은 가보입니다. 그해 대산 청궁전 안에 그해 큰 바다와 높은 산, 큰 산들이 모두가 다 하늘의 천궁 아래 있어. 하늘의 거대한 천궁 아래 있는데 중보강명이 만물종이라 여러 가지 온갖 법의 강명이 온갖 만물, 온갖 생명들의 전부 그 종자가 되어 있더라. 그 법에는 어떤 법이냐?
우리 마음에 밝고 아름답고 청정하고 아주 행복한 그 보배, 그게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시달대의 수행자로서 바로 부타가야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불아주냐, 반야, 바라밀입니다.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척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될 생명들인데, 다만 많은 생명들이 각각 낱낱이 자기 업을 지어서 그 갑으로 선인성과 악인악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쁜 갑오를 받고 좋은 행위를 한 사람은 좋은 갑오를 받고, 그래서 각각의 삶이 전부 다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 몰라요. 금생에 받는 갑오를 보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뉘우쳐야 되고, 내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질 때는 어제 오늘에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을, 기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은 내일은 기쁨이 올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업자득이라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의 하늘 아래 있는 궁전일 따름인데, 모두는 그 낱낱해 마음의 궁전, 그 보배의 궁전에는 항상 밝고 아름다운 지혜가 있건만은 그것을 번뇌와 망상으로 덮어버리고 찾아내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워하더라, 그 말이. 우리 여러분들 괴로움이 많지요? 괴로움이 많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세상살이는 다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다, 괴로움의 바다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 깨달음의 법을, 방편을 전해서 많은 생명들로 하여금 그 여러 가지 지은 각각의 업들을 개선하도록, 고쳐가도록 나는 길을 떠나노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낡은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고집, 집착,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지만은 남이 보기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봐도 좋고 남도 봐도 좋은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요. 나는 좋은데 남이 싫어할 때는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싫어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뭔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만 옳다, 네 생각은 그러다,
하고 대놓고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아주 좀 못되게 하면은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늠름하게 내 진리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하자 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라 했지만은 함께 하자 이런 동사섭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높고 너는 낮아 내 말을 들어 하는 명령조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타마 시타할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성계급이 치열한 인도 사회에서 브라만은 브라만대로의 높은 귀족적인 생활을 하고 크라스티아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노예는 노예대로의 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밝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개개인의 법의 궁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괜시리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시골놈 촌놈 취급받고, 도시에서 돈 좀 있다고 해서 귀족같이 생각하고, 권력까지 있다 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인도의 정통사상을 전부 획신한, 그리고 부처님의 평등 사상으로서 왕을 상대해서는 왕을 설득시키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농사 짓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저 길 가는 모든 누구든지 아무나 만나는 사람은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걸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번뇌망상도 다 버렸습니다. 그 왕노릇 하는 것도 다 버렸습니다. 권력도 버렸습니다. 모든 폐물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같이 더불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나시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거기에서 고행을 함께 하던 5명의 도반, 나중에 비구가 되었습니다. 도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탈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그 사슴동산 녹야원을 향해 갔는데, 그 5명의 도반들이 고타마 시달타가 저기서 오는 걸 보고, 야, 우리가 6명이 같이 고행을 했는데 고행의 수도를 버리고 이탈해가지고 내란자 와 강에 가서 모욕하고 예쁜 아가씨가 주는 우유죽을 꿀꺽꿀꺽 마시고, 저거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마시고 얼굴이 싹 화색이 돌아가지고 보리수아에 가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지금 돌아오는데 저거 만나지 말자. 꼴도 보기 싫다. 우리는 오면은 다 돌아앉아버리자. 그렇게 5명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딱 돌아앉아 있었어요. 돌아앉아 있었는데 고타마 시달타가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그 고타마 시달타의 얼굴을 보니까, 우와, 자기도 모르게 광명이 느껴져요.
미운 감정이 하나도 없고 다가오는 순간순간마다 그 아름답고 우아한 그 감정이 마음에서 어느 순간에 솟아나는지 자기 마음에서 꽃이 피던 매화의 향기가 느껴지듯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화 가까이 가면은 매화의 향기가 느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밝음, 지혜의 반야의 향기가 참 느껴지니까 약속을 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보기로 약속하고 한영에 약속을 했듯이 이 5명의 그 도반은 일어서서 곧다마 시달다여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어? 무엇을 수행했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느냐 해가지고 다 같이 합장을 했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 합장하는 것은요, 인도 옛날부터 베다 종교에서 바라문 교회 기본 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합장하는 것도 인도의 기본 예의가 바로 합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으는, 그래서 버마일려 브라만의 창조신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부처님하고 내하고 딱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가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브라만의 버마일려하고 바라문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는 거하고 부처님, 우리는 깨달아서 나도 부처가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라문의 궁극적 진리와 불교의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고 해탈하에 자비를 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진리요. 브라만의 그 위대한 신은 모든 세상의 신을, 모든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위대하게 남아있는 신이 브라만 신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고타마 시달타가 깨달은 그 의미와 인도의 정통 종교의 신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 엽시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법을 일러줍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훤한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일러준 것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 법문도 괴로움도 진리요. 또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도 진리요. 즐거움, 열반의 행복도 진리요. 또한 행복으로 가는 그 길, 팔정도도 진리다. 그래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다 해서 괴로운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괴로운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자해지라. 매듭을 지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가 매듭 지어놓고서는 지는 지은지 모르고 남 보고 그거 풀으라고 그러거든요. 전부 남의 탓하거든요. 남의 탓하면은 이 세상은 점점 악의 구덩이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면 안 됩니다. 남을 욕하고 모함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업을 하든 행정을 하든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뭔가 휘둘러 쳐서 이양양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내일은 그게 슬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오게 됩니다. 동대문에서 뺨을 때려주고 기분 좋다 하고 희낙낙하지만은 서대문에 가면은 그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왜 뺨 때려 하지만은 너는 서대문에서 뺨 때렸잖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모르지만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이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게 되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눈을 마주하고 길을 같이 하면서 생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것 또한 인연입니다. 오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왔다가도 또 눈 맞춤 못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인연입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짓고 받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면 반드시 목이 해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의 공덕도 이렇게 큽니다. 물 먹기 전의 목과 물을 마시고 나서의 목소리가 달라졌죠? 부드러워졌잖아요. 그게 공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은 들이면 반드시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 것만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면은요, 좋은 말 듣게 돼 있어요. 칭찬 듣게 돼 있어요. 나쁜 말 하면은 나쁜 말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살생, 남을 좀 못 살게 군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어쨌든 남을 좀 모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남을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해하는 말, 이래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싹 돌리쳐서 얘기하면요,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맞아요. 예,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평생 살면서 저는 투지를 잘 안 해봤어요. 권력을 제대로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가질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 평생 교육하고 절에 뭐 있으면서 부처님 말씀 듣고 건강경의를 읽고 관세음보살이나 찾고 관세음보살 우리 엄마 찾듯이 네, 관세음보살 찾는 거예요. 가면서도 관세음보살 가면서도 관세음보살 구족신동력 강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불연싱 고알심 기명전에 부처님은요 찾는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대자비가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찾으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건강경례 하면은 꿈에도 건강만야 바람이랑 여시하면 유집을 하고 합니다. 그럼 마음 편하죠? 하는 동안에는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내가 주지 한 번 해본 적은 있어. 가문 22살 때 옥천사 청년암 가문을 부전하고 있었는데 주지스님이 그 옥천암 청년암에 가문스님이 뭐 아침에 새벽에 가봤다고 내보고 올라가서 그 맡아가 하래요. 그래 새벽에 있다가 그냥 예불하고 나왔다가 갑자기 그거
깜짝 가면 내가 22살 때야. 참네. 기가 찰 일이야. 그 올라갔지? 가가지고 보니까 장부가 한 340원 돈이 있어. 그때는 뭐 60 몇 년도, 66년인가. 그래, 5년, 6년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갔더니 고양주 보살이 있고, 그런데 뭐 고양주 보살은 내가 그래도 가문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집을 1년 동안에 다 헌집을 뜯고, 뒤에 나무 비가지고, 새 집을 딱 지어서 1년 동안에 지어가지고, 부처님 새로 그대로 다 관세음보살 모시고, 그래 놓고서는 나는 23살 때 이제 집 지어 놨으니까 대학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대학 갔어요. 그때.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님이요. 지금도 내 눈에 쏴 하고 내 마음에 눈만 감으면 탁 떠올라요. 내가 그 관세음보살님한테 얼마나 관세음보살 그 집지인데 집도 그 한 채밖에 없으니까 문간치 하나 있고 그거 한 채 있는데 위에 산신각 하나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산신각에다 모셔놓고 가장 아침에도 관세음보살, 낮에도 관세음보살, 저녁에도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고집을 딱 지어놓고 도회장판 해서 관세음보살 딱 모시주고 그래 놓고 비련 없이 나는 공부하러 갑니다 하고 딱 나왔더니 그 득택인지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 잘 돼요. 나는 공덕을 지은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 석사하고 박사하고 저 중국 가서 유학하고 그랬더니 박사 되고 오더니 교수가 떡 되고 교수가 돼가지고 한 25년 또 있더니 또 선방 가서 참선한다고 건강경 이루고 했더니 그래 또 이사도 되고 이사장도 되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어째 이리 잘 됐는가 싶으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업장소멸하면 되거든요. 그래 나는 확실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좋은 줄 몰라요. 그리고 괴로움의 진리라는 것은 생로병사. 생로병사 알지요? 이게 다 고통이야.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것도 참 울고 싶어. 구부듣고 뭔가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고통. 이게 구하고 싶은 거 못 구하는 거. 이거 고통. 원정해고 아이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좀 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 꼭 만나네.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려고 삿갓을 뜨시고서 시장을 갔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삿갓 툭 두드려보고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 깜짝 놀라 밥맛 다 떨어져 버려. 사람 미칠 지경이라. 그렇잖아요. 미운 놈은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거라. 그 미움 건 만나는 것도요 업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 만나도 절대 밉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미운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도 미운 사람 가끔 있어요. 그 다음 오음선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뭐 이 몸이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 전부 고통스러운 거야. 병도 나고. 그래서 이 고통이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 고통은 왜 생기느냐? 얽매임의 진리야. 가래. 사랑에 목말라 하고 탐탁하고 욕심지이고 고집지이고 어리석고 그런 것들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규명해야 돼. 그게 집이에요. 그게 집착이야. 그것을 규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괴로움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멸이거든요. 열반이거든요.
니르바나. 지난번에 우리 스님도 니르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대요. 그렇죠? 들었죠? 니르라는 것은 끈다, 없앤다, 태워버린다, 녹여버린다 그런 뜻이고, 바나라는 것은 번뇌야. 번뇌의 불을 싹 꺼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가 원래 인도 철학을 해가지고 산스크리트, 파리어, 티베트 이런 걸 내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내가 티베트도 가르치고 산스크리트도 가르치고 파리어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도 철학과 강사를 했는데, 인도 철학 강사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거 강사만 하다가 이거 안 되겠을 것 같아서 인도 가서 산스크리트를 막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어 유학 가려고 딱 인도로 출발하려고 하다가 오대산에 타느진을 만나서 스님 제가 유학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인도로 갑니다. 인도 가지 말고 대만을 가라는 거예요. 대만을 가면은 중국어를 잘하면은 세계 중국어 인구가 15억이고 8만 대장경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해서 그 가서 바라나시 그 가서 고생하지 말고 대만 가라는 거래요. 그래서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떠거든 먹나 하더라 싶어가지고 그래 난 노선을 바꿨지요. 싹 바꿨어요. 노선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바꿔가지고 대만을 더 갔거든요. 대만을 가가지고 문화대학의 박사과정에 철학과 박사과정을 딱 들어갔다. 가서 이제 중국어로 살라살라 하려고 하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중국어가 잘 안 돼요. 라이라이라이라이. 저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원래자로 써놓고 라이라이 하는 거예요. 치버 하는데 치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가을 끝자로 써놓고 치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답답해 귀도 깡 맥히고 입도 탁 맥히가 있는데, 그런데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귀가 뚫비야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데 왜 뚫비야?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한 달 지내고 2달 지내고 6개월 지내니까 차장이 동대문 하면서 하는 소리가 싹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입이 열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귀도 뚫히고 입도 열리고 그래 6년을 턱 사니까 박사가 턱 됐는 거야. 그래요. 박사 논문 떡 세가지고 박사 쳐가지고 들어오니까 교수가 탁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누가 만들어가느냐? 내가 만들어가고 원인의 해결도 내가 하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면은 세상에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KBS 교육방송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가능은 없다. 이 세상에 모든 원력을 세우고 내가 하겠다는 작심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착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에 순응해서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눈이 오면은 눈을 맞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과 함께 그렇게 세상살이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잘 적응을 하면은 영어 선생을 만나면 영어를 달달하고 국어 선생을 만나면 국어를 하고 수학 선생을 만나면 수학 선생을 하고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면 철학을 하고 산스크리트를 가르치는 선생은 산스크리트를 하고 일본말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일본말을 하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요. 내도 하다 보니까 일본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산스크리트도 하고 이게 되더라고요. 되는 거라. 밥도 해먹어보니 밥도 잘 되고요. 나무도 짜게 보니 나무도 다 떼게지고요. 청소도 하니까 깨끗해지고요. 노래도 불러가니까 돼요. 또 노래도 돼. 머나먼 고향도 되고 그리운 고향도 되고 찾아. 그래. 내가 여기 외국가가 있는데요. 한국말 하고 싶어가지고 죽겠는 거라. 혼자서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도 노래도 혼자서 차 해보면서 고향 생각을 더 해보고 엄마 생각도 해보고 내가 우리 엄마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거라.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간시연보살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멸정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하시기 전에 수행자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라. 예라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머지않아 그대들도 출가한 목적을 완수할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에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수행자는 어느 쪽에도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관능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요. 그것은 천박하고 저속하며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로와 고통만 당길 뿐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욕망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욕망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유혹하는데 끌려가면 안 됩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요. 유혹에 끌리지 마세요. 좋아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싹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대만에 있을 때 우리 유학생이 하나가 중국말로 하오하오 하면 좋단 말이거든요. 하오하오 하면 좋단 말이에요. 저거로 써놓고. 그러니까 뭐 저기 집에 내가 놀러 가도 되느냐 하니까 하오하오 그랬거든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좋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찾아왔는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이거 내가 갈까 했더니 오라고 좋다고 그랬지 않느냐? 하오하오 했잖느냐? 아니 내가 아닌데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야단 났다고. 그래 전화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잘 알아야 되거든요. 대답도 잘 알아야 되고 좋다 한다고 그냥 덥석 넘어가면 안 돼요. 맛있다 한다고 덥석 집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항상 잘 돼. 그래서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정진시키며 변해를 쉬고 고요하게 하는 그 방법, 그것을 바로 수행자들이 해야 될 팔정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팔정도는 정견 바로 보고, 정사유 바로 생각하고, 정어 바른 말로 하고, 정어 바른 직업을 가지고, 정명 바른 생활을 하고, 정진을 해도 바른 공부를 해야 돼요. 일도 바른 일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뭐 준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딱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못하면은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념, 바른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정, 바른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바로 가면 됩니다. 비뚤어지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발심 수행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자 심정하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모든 하늘이 찬탄을 한다는, 모든 하늘이 찬탄한다는 것은 나무도 풀도 꽃도 모든 생명들이 다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도인이 염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수행자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수행자예요.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모두가 수행자예요. 수행자들이 색상에 어떤 모양이나 색깔에 연민해 치우쳐서 생각하게 되면은 선신이 사리하는 선신들이, 착한 신들이 전부 멀리 떠나버린다. 그리고 야온비구라는 자격문이라고 우리 초발시험 할 때 자격문 배웠지? 다 있는 말이에요. 우심불악 정고만 등교만이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움을 게을리하면 교만만 늘어나고 치무수 장아인이라 어리석은 생각으로 닦지 않으면은 인하상만 늘어난다. 나다는 아상하고
남이라는 분별심만 만들어내는 것이라. 공복거심에 여아오요 빈배 배운 것도 없이 배운 게 있어야 됐기지. 배운 것도 없이 마음만 높아가지고 제대로 배우지도 안 하고 마음만 높아가지고 내가 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배고픈 호랑이와 같아. 그래가 덥석덥석 아무거나 물고 싶고. 무지방일은 사전원이니라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으면은 방일해요. 게을러지는 거라요. 게을러지면은 마치 뭐가 같느냐.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삿된 생각을 가지면은 마구니의 속이 되고 속을 되고 성인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행하면은 그게 바로 행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습니다. 건강경에 불치여상 예여부동이라고 했습니다. 유혹한다고 해서 그 넘어가지 말고 항상 마음을 굳게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밝은 지혜를 체득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녹은 전법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청정한 자기 자성, 내 마음의 본래의 반야의 지혜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하는 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서가모님은 부지런히 부르고 관세음보살 찾고 지장보살 찾아서 업장이 소멸되면 번뇌망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마음은 빛나게 되고 내 마음은 아름답게 되고 내 마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널리 전해서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녹원전법상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불합시다. 나무 영산 물멸학스사